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런던의 박물관에 가면 특이한 지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1525년에 그려진 것으로 아직 세계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때였죠. 북미 대륙 해안과 그 근처의 지형을 담고 있는 지도 이곳 저곳에 아직 탐험이 끝나지 않은, 그래서 아직 미지의 곳으로 남아있는 섬들과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 제작자는 그 섬들과 지역들 옆에 이상한 노트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이곳에는 불전갈들이 있다. 이곳에는 용들이 있다. 신화적인 얘기죠.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직 미지에 알지 못하는 곳이니까 그런 이름들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근데 1800년대 초에 영국의 탐험가였던 서 존 프랭클린이 이 지도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 프랭클린 경은 그 이상했던 표현들을 다 지우고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바꿔 적었다고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불확실했지만 그래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미지의 신비 가운데 놓여있던 땅이지만 이 프랭클린 경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확신 가운데 적어놨고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지혜로운 그러한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많이 힘들기도 하고 내일의 삶 미지의 대상이며 불안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거기에 전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용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미래의 시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불안감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저도 때로는 불안감 속에 빠져 들어가며 마치 전갈이 나를 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오해 가운데 그런 무지함 가운데 그런 미련함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내일은 무슨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 만찬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오늘에 관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중간 사이에 우리 교회 시대는 놓여 있고 우리는 그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말씀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시적으로 경험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 살아가고 있죠. 이 본문이 담겨있는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분쟁과 파당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며 해를 끼치는 소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 만찬 이
성만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애찬의 시간 가운데 모여서도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옛사람 모습이 드러나는 미성숙함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빠져 있었습니다. 복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고집하며 주장하며 내세우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기에, 심지어 주님 만찬을 나누면서 애찬 나누면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지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내용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의 내용을 여기 바울이 다시 서술하고 있습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즉 주 33년 4월 2일 목요일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떼어서 이르시기를,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해 주실 그 예수님께서 빵을 뜯어서 떼어서 나눠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 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떡, 내 몸, 예수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떡이 예수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이것이 너희를 위해 깨뜨린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6장 3절에 보시면 모세 때 출애굽 때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떡 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그 구원의 손길,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평생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이 쓴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 무교병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출애굽의 완성으로, 궁극적인 실체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우리 평생에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함께 나누며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궁극적인 언약, 새 언약,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제물로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새 언약을, 갱신된 언약, 완성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즉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막힘없이 담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이 도래할 것을 언급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것은 옛 언약이요 이제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 구언약, 옛 언약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남편으로 오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그 언약을 마구 반복해서 깨뜨리고 또 깨뜨렸습니다. 그래 그 옛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아니 사람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는 언약의 내용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죠. 이 잔은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25절 하반전에 보시면 이제 이 주님 만찬의 의미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 주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확연하게 나타나며 그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멋지게 빛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 닮아가며 변화되는 인격으로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며 깊어지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성숙해질 것을,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을 지니고 있는 주의 죽으심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더욱더 성숙시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실체, 우리의 고백뿐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다른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는 성숙함. 두 번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러기에 당연히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삶. 다시 한번 떡은 우리를 위해 깨뜨신 주의 몸을 상징하며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근거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열심으로 진지하게 주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게 되며 그 은혜가 능력으로 변화되어 우리 삶 속에 주의 죽으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숙지하시면서 3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과거가 중요했습니다. 전통이 중요했습니다.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Fiddlers on the Roof? 거기에 그 주인공이 tradition, 전통 막 노래 부르며 나오잖아요. 전통을 유대인들은 중요해 생각했습니다. 과거입니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들은 미래를 강조하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오늘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재밌고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만찬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가 다 묶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완벽한 인생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 주님께서 다 다루셨습니다. 우리의 미래 주님께서 보장하시며 오늘의
현실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필요한 자신감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과 의욕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다시 한번 말끔하게 정리하십시다. 주님의 죽으심 역사적으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가 그 효력 가운데 효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영적인 추악한 과거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일단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또 살아가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것들 다시 한번 말끔하게 씻는 과거를 또 정리하는 그러한 노력이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 계획은 완성되었고 완성된 구원 계획은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를 든든한 인생의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올려놔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 우리의 기초가 얼만큼 든든한가, 우리의 뿌리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께 박혀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며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 주님 만찬을 대하면서 상기하게 됩니다.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짚어보게 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성령님의 감화하시는 능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든든하게 깨끗하게 정리됐고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러기에 다시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능력에 호소하는 시간, 주님 만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잔과 떡, 그냥 잔과 떡에 지나지 않지만 저 잔과 떡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아니,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현실입니다.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 죄를 인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 모습이 바로 나를 위함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기에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알고 있는 모든 죄, 아직 자백하지 못한 죄를 다 주 앞에 자백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이 떡과 잔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인생의 기초이며 또한 원동력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만찬을 대하면서 미래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십시다. 내 미래는 무엇인가,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정돈하실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이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거나 부활의 승천의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 미래는 보장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 미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정말 서운해하신다니까는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모두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만, 그러나 주님 부르신다면 기꺼이 갈 준비를 해두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절대 죽음에 떠밀려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기에. 아니, 주님께서 그러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물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며 다시 오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몸은 썩을 수밖에 없기에 멋진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때 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 썩어질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멋진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시게 되기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죽음의 현실입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주님께서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실 그날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죽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며 그래 수고 많이 했다고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우리의 다리를 주물러 주시며 칭찬해 주시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다는 사실. 그래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확인하며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며 그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 드리는 이 특권적인 영광,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거나 우리의 미래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보장받고 있으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수평적으로 가족들에게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영광의 순간인 것을 다시 상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마 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의미,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인생에 대한 보장이며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도 이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장면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 드시고 예수님 그 다음날 돌아가시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새 포도주를 마실 텐데 누구랑 같이 마신다고요? 우리랑 같이 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포도주 안 마시겠다 그랬고 아버지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멋지게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잔치를 누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저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아들 현아 나중에 한잔하자 그러셨어요. 한잔하자. 또 엉뚱한 데가 쓰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속한 한잔하자고, 뭐로 한잔하자고요? 새 포도주로 한잔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한 잔이 아니고 여러 잔 마실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랑 함께 포도주를 마실 그 날을. 그러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이 포도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 완벽한 기쁨의 순간, 완벽한 기쁨의 순간,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만찬을 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충성을 맹약하십시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뜨겁게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영혼을,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줬음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H.G. 웰즈는 그의 인생 말년에 인류의 장래에 관해 나름대로 예언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류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진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화가 되게 됐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뇌까지는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H.G. 웰스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두뇌가 모자라서. 그리고 인류는 원래 왔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아주 비관적인 예언.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정확하게 맞는 진단이며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류 역사가 100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미래입니다. 진화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머리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데만큼은 진화를 못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아는 한 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내 맡기라. 과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내 맡겨라.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맡겨라.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맡겨드려라.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내 맡겨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내 맡겨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과거는, 아픈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겨드리고 불안한 듯 보일 수 있는 미래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선하신 섭리에 맡겨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되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새 언약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으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계명을 적어놓으시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서 프랭클린 그분이 용이 있다, 전갈이 있다, 거인이 있다를 다 지워버리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발견. 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불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기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러기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